제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를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 공동체 그리고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했고요.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진을 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쟁에서 실패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3개월 정도가 걸려 가데스 바니아에가 있는 바란 광야까지 가게 됩니다. 가데스 바니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밑에 있는 길목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전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하는데 그들이 그 땅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또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는지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 땅에 대한 궁금증, 약간의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바로 들어가지 말고 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정탐할 수 있는 한 사람씩을 뽑아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제일 밑에 있는 네게부 사막부터 제일 꼭대기에 있는 하맛 어기까지 40일 동안 샅샅이 그 땅을 밟으며 정탐을 하였죠. 돌아와서 하였던 이야기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그들이 포도송이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포도송이도 많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악자손과 같은 아주 거대한 족속들도 있고 그 땅을 정복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메뚜기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려 가자는 반대 의견도 이야기하죠. 하지만 백성들은 갈렙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10명의 이야기에 마음이 이미 녹아내려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위하여 출정을 하였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만났던 영적 전쟁은 불평불만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기질투 경쟁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 두려움이었죠.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얻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혹은 너무 많이 시간이 지체되어서 뒤늦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얻을 때도 있죠. 이 두려움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이 두려움과 싸워야 될 텐데요.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든 승리하지 못하든 관계없이 두려움이 몰려왔을 땐 이것은 싸움의 대상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아주 자주 이야기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건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럼 두려움 느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제일 먼저 이것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두려움은 영적 전쟁의 대상입니다.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들은 슬피 울며 모세에게 그들의 두려움을 그대로 다 표현합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죽게 되었구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들을 하며 엄청난 원망을 쏟아내죠. 이 두려움은 기독교만의 주제는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은 각종 질병들을 동반합니다. 정신적인 질환들이 두려움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두려움은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계에서 아주 중요한 인간이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많은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신의학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의 현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6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극심한 불안과 공포감을 느낍니다.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는 거죠. 그것으로 모든 일상이 멈춰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그쪽으로만 생각이 치우치게 되죠. 이렇게 극심한 공포와 염려, 불안증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것이 우울증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공황장애로 빠지기도 하고 각종 정신질환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과 공포에 이어서 여기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이 두 번째 욕구예요. 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빨리 도망가고 싶은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극심한 불안감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탈출 욕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실 부정인데요. 이건 꿈이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하면서 현실과 나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지휘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들은 광야 한가운데 왔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나온 것이지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중간에 다 그들은 말라 죽을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도망가면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네 번째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을 상실해버려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살 것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이제 내일 보시게 되는데 그들은 실제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징계를 또 받게도 됩니다. 다섯 번째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 망할 거야, 다 끝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라는 이런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자기 감정이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래서 돌출 행동을 하고
감정에 휩싸여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다양한 통제불능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두려움이 별건 아닌 것 같은데요. 두려움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정신질환에 걸리기도 하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합니다. 다 망할 거야라는 공포와 두려움에 전진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죠. 이게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이건 그냥 사자성어가 아니고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하나 안 되면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다음 선택도 잘못 선택하고 또 잘못 선택하고 또 잘못 선택해서 이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산더미 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사채라는 것이 그와 비슷합니다. 사채를 한 200만 원 빌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연체가 딱 되면 사채업자들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공포심을 자극하죠. 그럼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들은 또 다른 잘못 선택하고 또 다른 잘못 선택을 하고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20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못 갚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채업자들이 엄청나게 두려움을 자극하여서 제시한 게 뭐냐면 너 이걸 나한테 갚으려면 다른 사채업자를 소개시켜줘서 그 사람한테 빌려서 갚으라고. 그래서 이게 점점점 200만 원이 얼마가 됐냐면 1억 5천이 됐어요. 잘못된 선택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요즘 그 도박이 언론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지금 엄청난 도박에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군인들은 상담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월급이 많고 스마트폰을 많이 주니까 50%가 도박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내려와서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들까지 도박에 휩싸여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도박은 사다리 게임인데요. 이거는 아무도 서로 몰라요. 그냥 카카오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서 그냥 돈을 거는 거예요. 적게는 10,000원, 많게는 뭐 10만 원, 20만 원도 걸어요. 그래서 사다리 타기에서 사다리 타기에 딱 된 사람이 그 돈을 다 갖는 거예요. 카카오 뱅킹으로 다 받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 아이들한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너네 반 애들이 도박하냐고 그랬더니 이미 도박을 많이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미 사채를 진 애들도 있대요. 그래서 200만 원, 300만 원 사채를 졌는데 놀라운 게 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채업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채업자들이 그 몇십만 원씩 조금씩 빌려주다가 이게 점점 늘어나서 몇백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중고등학생들이 뭐 하냐면 이 돈을 갚으려고 알바를 하는데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알바가 이제 배달하는 거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배달하는 아이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도박비 때문에 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알바하느냐고 뭐 공부도 못하죠. 그럼 얘네들이 도박빚에 이미 사로잡혀 있고 이미 사채업자들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졸업하면 바로 조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 둘째 아들은 좀 놀았던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 둘째 아들의 친구들이 이미 그런 그 조직에 들어간 애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옛날처럼 조직 애들이 이렇게 문신하고 이렇게 사채업자 가방 들고 이렇게 안 다녀요. 요즘 회사처럼 다녀요. 양복 입고. 근데 알고 보면 조폭이에요. 뭐 이렇게 이 잘못된 판단으로 두려움에 휩싸이면 또 다른 잘못된 판단, 또 다른 잘못된 판단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싸워야 되는가? 두려움의 순간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순간에 싸움을 잘 못하면 끝없이 설상가상의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독려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돌로 쳐서 그들을 죽이려 하죠. 하나님 그때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그것을 제어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
이 두려움의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이놈들 다 죽여버릴 거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새로운 이 사람보다, 이 백성보다 더 훌륭한 백성을 내가 만들어 줄 거다. 다 죽여버리시겠대요. 근데 이때 모세가 중보하죠. 하나님, 여기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을 안 다른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들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성에 오점이 되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은 1000대로 악함은 3,4대로 막아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람들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에 예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은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그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이 다 죽을 거라고 염려했던 그 자식들은, 출애굽 2세대들은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던,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두려움의 대가는 엄청납니다. 사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놓쳐버린 하나님의 복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의 순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잘못 선택하고 두려움에 전진하지 못했던 것도 주님께서는 다 선하게 바꿔주세요. 이제 우리는 이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 된다면 두려움에 지지 말고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기게 하셨어요.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에 이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고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 의지해서 또 한 걸음 전진해 나가 보는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망하면 어떡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곁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 보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두려움이 몰려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모두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 있으면 아주 멀리 가지 않아요.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아요. 기도하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요, 기도하면 말씀을 보면 판단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상황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확 밀려왔을 때, 두려움의 상황에 됐을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럼 내가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가? 그러면 능력을 개발해서 두려움을 이겨야 되고요. 혹은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뚫고 나가든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뚫고 나가든가, 혹은 두려움의 상황이 됐을 때
절제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아, 지금 이건 내가 잠시 뒤로 물러서라 하나 보다. 아니면 내가 좀 깨어 있어야 되나 보다. 혹은 내가 좀 긴장해서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나 보다.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오면 하나님이 일단 두려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두려움의 상황을 사랑으로 뚫고 나갈 것인지, 능력을 개발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자세히 살펴봐 스텝을 좀 멈춰야 되는지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하게 바꿔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 역시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성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반응됩니다. 겁이 납니다. 염려와 근심이 생기죠. 빨리 도망가고 싶고요. 다 때려치고 싶고요. 다 죽으면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려움과 싸워야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인생을 마감해 버린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나서 도망쳐 버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두려움을 조장하여 다 뺏어가 버립니다. 두려움은 영적 전쟁의 대상입니다. 두려움과 싸우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두려움의 상황을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잘 살펴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지지 말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